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추웠죠 오늘? 오늘 같은 날은 그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좀 하루 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이 밤에도 또 이렇게 찾아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또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해방에 관한 어떤 그 부분을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해방돼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죄에서 벗어남, 그리고 그래서 또 이제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데 첫 번째는 참 자유가 있다. 두 번째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죄로부터 해방. 그리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또 해방이 되어야죠.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종의 멍에에서 벗어나고, 두 번째는 다시는 종이 아니라 이제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의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해방을 받아야 될 부분이 어디냐? 나 자신. 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네. 적이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적이 옆에 있는 사람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나 자신을 싸워서 이기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나 자신과의 전투예요. 자꾸 누구 때문에 손 대보셔요. 이렇게 가르쳐 보셔요. 이렇게 한번 해보셔요. 손 없어요? 한번 이렇게 해보셔요. 손 여기 저한테 하지 말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 이렇게 가르쳐봐요. 뭐 우리 성대모 집사님 손 없어요? 손을 이렇게 해보셔요. 한번 손. 아니 이렇게 손을 가르쳐 보라고.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가르쳐 보라.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보면 또 그렇게 하니까 뭐냐? 다른 사람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기에게 드는 4개가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남은 하나 이렇게 가르치지만은 결국 4개가 나를 향해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알고 남 탓하지 말고 모든 것이 뭐라고 했어요? 그 김수환 추기경이 뭐라고 했어요? 내 탓이다. 내 탓이요.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믿는 이로서,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얘기할 수가 있는, 내 탓이다. 네가 잘했고 내가 잘했고 막 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잘했어, 내 탓이다. 이렇게 알을 때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 우리 석천교회 성도들은 다 아시죠? 어떻게 구성이 됐어요? 그렇죠. 영, 혼, 몸 이렇게 됐죠. 그 영, 혼, 몸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타락하기 전에 어떤 그 상태예요. 이거. 그리고 또 구원받은 이제 이후에 되어질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이거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은 뭐냐면은 영은
사실 영이 오시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창조한 인간은, 아담은 영과 혼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동물하고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영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 영, 그 사람의 영.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 그릇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영. 다른 것을 담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생명나무를 먹으라. 그 얘기는 뭐냐면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네 영에다가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그 얘기였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사탄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사탄도 영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죄의, 사탄의 본성이 뭐냐면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은 죽고 혼은 부패되고 몸은 더러운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냐면은 타락한 사람 이후 어떻게 하냐면 육체가 되었어요. 자, 창세기 6장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 여기 나오잖아요. 120년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120년. 자, 그런데 이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그 존재가 육신으로 되는데 육체가 됐다라고 하는, 육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육체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만드실 거예요. 어때요? 육체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죠? 누구의 작품이에요? 사탄의 작품이에요. 지금 우리 육체가, 지금 육체 안에 사탄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자,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인간이라고 하는 실존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내고 우리가 정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 부분들을 명확히 우리가 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육체가. 이런 육체가 되어버렸는데 이제 그 육체가, 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육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그때 나의 육체도 함께 못 박혔다. 못 박히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죠. 내 육체는 그때 죽은 거야. 그런데 죽었다라고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그걸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해본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죽은 사람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나의 어떠한 자아라고 하는 나의 어떠함을 자꾸
자꾸 얘기를 하고 막 정당하고 막 뭐가 옳고 그러고를 딱 따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씨과를 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옳으니 그러니 네가 잘못했잖아. 어쩌고 막 따지는 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게 막 나타나는 거야 이게. 생명나무로 먹었으면 안 따져요. 안 따져. 그 나무를 먹어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이거 올 거야.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막 그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예. 이런 인간이 되어 버렸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그 육체,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한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육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제불능이야. 한마디로 구제불능이요.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더니 똑딱 주여 내가 다시는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샥 올라가 안 하겠습니다 하고 샥 내려와서 다시 하고 또 안 하겠습니다 하고 샥 또 하고.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이에요.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딱 내려오고 죽을 상태에서 왔다가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구제불능이에요. 언제 끝나느냐? 죽어야 끝나요. 죽어야 이 육체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죽지 않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그 우리가 사는 이런 어떤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이렇게 생기죠. 문제가 있고 문제를 만들고 왜 그래요? 한번 오늘 지금까지 얘기한 것까지 답을 한번 얘기해 봐요. 육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는 문제도 만들어지고 문제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육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체. 이 육체는 죽여야 돼요. 죽어 마땅하다 너는. 여러분 죽기 싫어요? 죽어 마땅하다 그래야 돼요. 내가 내 자신한테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살아있어도 안 돼. 살으려고 하면 죽어. 이러면 죽여야 돼. 그냥. 우리 요즘은 그게 없는데 그 학교 거기가 문방구도 없어져 버렸어요. 요즘. 옛날에는 학교 앞에는 꼭 문방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문방구 앞에 아이들이 놀이하는 게임 중에 뭐가 있어요? 옛날에 두더지 툭 나오죠. 그럼 방망이를 딱 들고 돈을 딱 넣으면 툭 나오잖아요. 그러면 땅 치면 쏙 들어가지고 가요. 또 이쪽 딱 치면 딱 들어가고 막 치면은 들어갔던 데가 또 나오잖아요. 이게 꼭 두더지 같아요. 우리 육체가 그래요. 딱 때려서 내가 오지 마 그랬는데 좀 있다가 톡 튀어나오는 거야 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성경에서 제가 출애굽기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 얘기를 했거든요. 뭐가 육체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생각이 나기는 난 것 같죠? 뭐 얘기를 한 것 같죠? 아자로 시작해요. 아말렉. 자, 출애굽기 17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니까 아말렉과 이제 그 싸워가지고 한마디로 하나님께 진멸을 하고 있는데 아말렉 때문에 그 왕에서 폐위된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그 얘기가 어디냐면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와요. 한번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뭐라고 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이라고 하는 뭐예요? 다 죽여라. 완전히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거예요. 이게 바로 진멸이에요.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토실토실한 그 막 그냥 그 짐승들 이렇게 하고, 또 누구를 사로잡았어요? 아가광을 사로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서 잘린 거예요. 그 뒤로 사무엘에게 이 얘기해서 왕을 이제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세우라고, 그래서 다윗 찾아가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울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한마디로 멸하지 아니해가지고 왕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지금 육체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그 육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히 멸해야 돼요. 그런데 멸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가 인정만 하면 되잖아요. 그 옛날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는 그때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때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할 얘기가 없죠? 말이 없어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좋은 말뿐만 아니라 어떤 얘기든지 간에 말할 얘기가 없는 거야. 그게 말이 많으면 사람이 그거 벌써 살아있다는 징조예요. 그거는 뭐 자기가 잘났다고 누구야 나쁘다고 뭐 하여튼 말이 많아.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 특별히 요즘 자기를 만약에 조금 낮게 하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죽어. 칼부림 나는 거예요. 그 운전하면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은 막 완전히 막 독의 눈을 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요즘 특별히 이제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극악해졌어요. 굉장히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아무 구호도 없는데 와서 푹 찔러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그리고 옆 사람 이거 지나가면서 조심하세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가. 자, 이렇게 지금 이 육체가 문제라고 하네. 그래서 이 육체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네. 육체에서. 자,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 우리 몸이 죄의 몸이 됐다라고 하는. 육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패된 사람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부패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부패되는 음식 먹을 수가 없죠. 몸이 부패가 되어가지고 쓸모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몸이. 그래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가. 그러니까 이건 자, 이런 어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창조하지 않았다고 했죠. 몸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지금. 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건 사탄과 연루된 그거예요, 육체. 육체 소욕대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무슨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속에서 우리는 육체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에서. 자, 죄의 몸에서 우리는 이제 있고 또 하나 로마서 7장 24절 읽어보죠.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몸이라고 하는 거가, 육체가. 지금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적어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 어떤 법이 타락하기 전에 어떤 법이 있었을까요? 어떤 법이 있었어요? 선한 법이 있었어요. 선한 법. 맨 처음에 창조한 사람에게 선한 법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 몸 안에 뭐가 생겨났어요? 죄의 법이 생겨난 거예요. 죄의 법. 자, 잘 보세요. 선한 법, 죄의 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밖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법을 줬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걸 줬죠. 율법. 자, 사도 바울은 이 구조 속에 있었어요. 밖에 율법이 있고 자기 안에 죄의 법이 있고 선한 법이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사도니까 어떤 선한 법을 작동을 해서 내가 선한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주의 법, 아유 까불고 있네 가만히 하면서 딱 그 주의 법이 탁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의 법이 더 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사도 역할을 하면서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로마서 7장 마지막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의 몸에서 이 사망의 자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하면서 로마서 8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바로 자기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 성령님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우리 김문화 권사님 법 전공했죠. 우리 성대원 집사님 법 전공했죠. 법 전공했던가요? 네, 법 전공했죠. 법의 질서를 한번 잘 우리 안에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법에는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죠. 상위법이 어때요? 하위법은 아무리 까불어도 상위법한테 꼼짝 못하죠. 그렇죠? 이게 법의 질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자기 자신 안에 가장 높은 상위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알았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잡을 수가 있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을 박수 치는 거야. 로마서 8장, 그러니까 그 로마서 7장하고 8장하고 두 군데를 한번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읽어보셔야 한번.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느껴보셔야 한번. 예. 자, 이렇게 타락한 육체는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죄를 범하는 일에 아주 활발한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냥 죄 짓는데 힘듭니까? 그냥 힘 안 들어도 되는 거야. 그냥 육체 따라가면은 그냥 저절로 막 죄는 그냥 막 그 한마디로 공장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여러 가지 죄들이 막 발생하려 가는 곳곳마다 막 죄를 막 지지지지 흘리고 다니면서 막 죄를 짓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육체가 다니면은.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육체에서 벗어날 수 없이 한마디 육체가 꽁꽁 묶어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의 이 자아가 얼마만큼 견고한 진이라고 했죠. 정말 아주 여리고성과 같이 아주 견고한 진이에요. 이걸 까부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야만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 견고한 진이 바로 뭐냐?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 자, 골로새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인이 이제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세례. 죽음의 효능이 나타나야 돼요. 부활의 생명이 역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우리가 이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물을 뭐 찍어 바르든지 물속에다가 집어넣든지 그거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고, 일단 물을 얹었다라고 하는 거, 물속에 넣었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 너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라고 인정해라.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님이 못 박힐 때 그때 이미 같이 박혔다. 그거를 인정을 해라. 그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라.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될 때 그 죽음의 효능을 한마디로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아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다. 육체를 끝내야 돼요, 육체를. 근데 우리는 언젠가 결국에 끝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평생 동안 그 아말렉과 계속 싸우듯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 아말렉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결박시키지 않으면은 그 아말렉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내 자아를 끝내지 않으면은 주님 앞에 나가는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합니다. 뒤에서 가려고 하면 막 잡아 당기는 거야. 그것까지 힘든 게 있어요. 지금 오르막길을 수레를 가지고 낑낑낑 대고 이제 끌어올리는데 뒤에서 그 옛날에 그런 장난을 했잖아요. 시골에서 막 못 올라가게 막 거기도 막 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앞에 있는 아저씨가 막 그냥 힘들어가지고 막 찌기기 하잖아, 그냥. 그런 개구장이 노릇도 옛날에 시골에서 그런 거 했죠. 자, 그렇게 아말렉이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가. 그래서 다시는 그러니까 육체를 벗어나야 된다고, 육체를.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이 활발스럽게 역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옛사람을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를 벗어나는 거라 옛사람이나 벗어나냐, 이제 그게 그거예요, 지금. 이렇게 타락한 사람에게는 육체의 문제 있을 뿐만 아니라 옛사람의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옛사람에. 우리는 지금 옛사람이에요. 육체와 옛사람, 이거는 둘이지만은 하나예요. 우리는 옛사람이면서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 옛창조 안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옛사람이 살아 표현되는 것이 뭐냐? 육체예요. 그래, 육체에서 골로새 3장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 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되느냐?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고 해요, 옛사람을. 제가 이리고등학교 다니면서 거지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거지는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인데 하여튼 그분의 몸매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있는 옷이라고는 옷은 다 끼어 입었어요, 그냥. 그리고 막 팔도 막 이만하고 다리도 이만하고 해가지고, 그리고 길거리 다니면서 하여튼 그런 옷 조각 같은 거 있으면 다 자기 막 주머니에다가 어디다 다. 그래서 겨울에도 아마 그 사람은 뭐 얼어 죽지도 않아. 이게 하도 옷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입어가지고.
근데 그분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굉장히 인상 깊게, 지금도 오랜 세월이 갔지만 아마 그분도 죽으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그 사람은 벌써 뭐 아주머니였으니까 죽어도 벌써 죽었겠죠. 그 참 보기가 딱했어요, 지금. 근데 이런 어떤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옛사람의 모습이 꼭 그 아주머니 모습이에요. 그냥 벗어버리는 아주머니 벗어야 되는데 막 이것저것 다 입어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야, 정말 벗고 싶지 않습니까? 벗어버려가지고 새로운 입을 옷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이 새로운 옷을 준비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정말 받아들여야 돼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타고난 이 존재라고 하는 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꾸 살아날 때마다 너 죽었잖아. 그러면서 죽었다라고 자꾸 가르쳐 줘야 돼요. 너 죽었잖아. 하면서 계속적으로 못 박히는 자리에다가 갖다 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례받은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이라.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얼마나 깔끔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아낸다. 이제 그리스도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나 자신의 자아를 딱 한마디로 이제는 끝내고 거기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잡혔습니까? 이건 오늘 말씀만 들었지만은 이거 빨리 안 끝나요. 이거 그냥 날마다 십자가로 가지고 가야 돼요. 너 죽었잖아. 봐, 십자가. 언제까지? 이 땅에서 내가 숨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이 육체는, 이 자아는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은 와서 괴롭히라고 해도 안 괴롭혀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야. 사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원리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나 자신을 한마디로 통제를 해야 돼요. 나 자신을 말 그대로 곱비 풀어진 망아지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온 천지 그냥 다 해짓고 다니면서 남에게 피해를 왕창 주는 거예요. 코에다가 코를 뚫어가지고 너 이리 와 딱 하고 고정시켜야 돼. 너 까불지 마. 가만히 두면은 완전히 그냥 난장판 되는 거예요. 그거. 어쨌든 이 원리를 잘 아시고 나 자신과 싸워서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이길 때 그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더욱더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죠. 믿습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추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하면서 또 이 밤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어떤 누구누구가 나의 적이 아니라 내 안에 적이 있음을 오늘 이 한 시간에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자아, 육체, 옛사람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이미 끝이 났사오니 이제 끝난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승전고를 울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자아, 육체, 옛사람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 새롭게 하시는 생명 주시는 영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아름답게 잘 달려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